예, 반갑습니다. 하루치의 은혜를 주시면 하루를 살고 이틀치의 생명을 주시면 이틀을 사는 하루하루 하늘이 돌보는 목숨으로 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제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귀선입니다. 이름이 참 예쁘죠? 예. 다른 데 가서는 이렇게 이름을 소개하면 많은 분들이 어쩌면 너 얼굴하고 이름하고 똑같느냐고 막 박수도 쳐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3년 전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죽음 앞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살아서 기차를 3년 만에 오늘 처음 타봤거든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병원마다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죽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우리들에게 웬 은혜인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우리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안 와보셨죠? 이제 저를 만나주셨으니까 오늘 목사님도 뵙고 했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강화도 한번 놀러 오세요.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예,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거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때 언제든지 달려오시면 참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 오늘 제가 고향이 대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김천을 내리니까 꼭 정말 외갓집 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고향 오는 것 같이. 또 와보니까 외할머니들이 또 많이 앉아 계셔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오늘 심사위원처럼 앉아가지고 저게 제대로 하나 이렇게 점수 먹이듯이 앉아 계시지 말고, 시집 보냈던 딸이 또 누이가 아우가 살아왔던 얘기, 주님 만난 얘기 오랜만에 가족들에게 또 전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제 시간이 목숨 1시간 정도 간증 시간이 이제 줄여졌는데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건 간단히 증거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 살아온 얘기 할 테니까 졸지 마시고 주무시면 제가 그냥 내려가 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결핵이라는 병을 알아가지고요, 17년 동안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입원 퇴원하면서 전국의 결핵병원이라는 병원은 몇 달씩이라도 안 입원해 본 곳이 없었어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기침을 하면,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죠. 제가 워낙 오랫동안 이 병을 앓다 보니까 이 기관지가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요, 지금 천식이 있어서 한번 기침 시작하면 천식 환자들은 밤새도록 기침이 한번 시작하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때는 심했을 때는 누워서 잠을 자지 못해서 앞에 이불 몇채 쌓아두고 벽에 올려놓고 1년 동안을 앉아서 밤을 지샌 적이 많았었습니다. 가족들 밤에 이렇게 누워서 베개 베고 잠자는 거 이렇게 보면 제 마음속에 정말 누워서 베개 베고 1시간만이라도 깊은 잠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제 마음에 생길 만큼 1년을 앉아서 밤을 새웠었어요. 여러분들은 주무실 때 베개 베고 편안하게 그렇게 누워서 주무시죠?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앉아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 다 누워서 잠을 자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 간증을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실 때 베개 베고 누워 잘 수 있는, 우리가 이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왜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훈련을 하면 좋으냐면,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듣고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의 감사의 조건들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만 올라가려고 해도 계단 난간에 기대어 서서 서너 번을 쉬어야지 2층 계단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제 폐가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한 번씩 피를 토하면, 여러분, 피를 토하는 건 시간을 예고하고 토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새벽이고 밤이고 예측할 수 없이 피가 너무 오면 이런 두루마리 휴지나 손수건 같은 걸로는요, 그 코에서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많은 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스대하에 동이동이 피를 토해내고 병원에 실려가서 지혈제를 맞고 또 어느 정도 피가 멈춰지면 집으로 실려오는 그런 생활을 오래도록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기선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을 때 여러분, 저를 보신 첫 인상이 제가 그렇게 피를 토하고 산소를 꽂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던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죠? 제가 참 곱게 자란 사람 같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옷은 집에서 설거지할 때 입는 옷인데 아닙니다. 제일 예쁜 옷으로 입고 왔죠. 제가 여러분 참 많은 병원을 17년 동안 옮겨 다녔습니다. 저기 경상남도 마산에 가면 국립마산결핵병원이라고 결핵 환자들만 모아두는 병원이 있는데요, 제가 그 마산결핵병원에는 3년을 입원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어느 교회 간증을 가서 이렇게 3년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랬더니 제 또래의 나이를 가지신 분이 많이 간증을 듣고 우셨던가 봐요. 아마 한 달, 두 달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하신 분이었던가 봐요. 근데 자기는 그 한두 달도 병원에 있는 것이 힘이 들었는데 제가 한 병원에 3년을 있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생활을 했었냐고 제 손을 잡으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서로 위로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정말 여러분, 제 지금의 인생까지 살아오면서 얼마 살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내년이면 60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살아오면서 그동안에 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나 뒤돌아봤어요. 그런데요, 마산결핵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그 3년의 시간이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병원에서 지내는 3년이 행복했다고 생각할 정도면 제가 살아온 삶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성장하면서 어머니라고 불러야 됐던 새엄마들이 5분 계셨거든요. 물론 좋은 새엄마들도 계셨지만 피를 토하고 산소를 꽂고 있는 그 전염병을 앓고 있는 그런 남의 자식을 살뜰히 보살펴주고 좋아해 주시는 새엄마들이 없었어요. 그분들의 구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병원에서 있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마산결핵병원이 생기고 제일 최연소 환자로 그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다 나이 많은 엄마 뻘, 할머니 뻘, 오빠 뻘, 언니 뻘이니까 제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지 않았겠어요? 제가 그곳의 병원에서 받았던 그 사랑이 지금 이렇게 누구 앞에 서도 당당하고 사랑받은 사람의 자존감으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숱한 병원 생활이 힘든 시간이어도 제 인생에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았더니 이렇게 여러분 앞에 감사하다고 행복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마산결핵병원에 이제 또다시 몸이 많이 아파져서 피를 토하다가 각혈을 해가지고 의식을 잃고 119 급차에 실려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대학병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산결핵병원으로 제가 다시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칠 수 없다고, 너무 오랫동안 제가 이 병을 알아가지고 결핵약이란 약은 다 먹어버려 놓으니까
약의 내성이 와가지고 먹을 약이 없고 또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돌아가서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잘 먹어야 낫는 병이니까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새로운 결핵약이 개발될 동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었잖아요.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집에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집으로 가면 그 살아온 삶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어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막 울면서 부탁했어요. 사람이 절박해지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막 울면서 제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좀 있게 해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울고 있었더니 의사 선생님은 젊은 나이에 제가 안 돼 보이셨는지, 아니면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새까맣게 폐가 보여야 되는데 저는 하얗게 흔적조차 없어진 저의 폐가 안 돼 보이셨는지 한참을 고민을 하시더니 그럼 다시 한번 치료를 해보자. 그런데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각오는 하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1년 동안 먹고 자는 거 걱정하지 않도록 그 피할 길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뭐 먹을 약이 없고 치료할 방법이 없다, 그건 차후 문제고 1년 동안 먹고 자는 거, 그 허락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전 병원 안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죠. 병실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걸음거리로라도 2, 3분이면 가는 아주 몇 발 안 되는 짧은 거리예요. 근데 저는 그때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고 또 몇 걸음 걷다가 피를 토해내면서 가야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몸무게가 30kg도 나가지 않는 정말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교회 바닥이 이렇게 신발을 신고 오는 바닥이 아니라 차가운 마룻바닥이었어요.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제가 그날 참 많이 울었어요. 울다가 지친 만큼 울고 나니까 이제 죽음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너무너무 죽음이 무서웠어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성숙도 하고 말씀도 많이 배우고 그렇지만 지금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 우리가 육은 죽지만 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 그 비밀을, 신비를 지금은 알지만 그때 어린 마음에 신앙도 얕은데 얼마나 믿음도 없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려워가지고, 죽음이 두려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았다는 예수님, 음성을 들어보았다는 예수님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시면 제가 이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거 다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제가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 그럼 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은요, 새벽만 되면 숨이 더 많이 차고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기침이 심해지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그것도 정말 뼈밖에 없는 그 해골 같은 몸으로 새벽 기도를 작정한다는 거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제 믿음으로 했던 게 아니어서 이렇게 자랑할 수 없어요. 저는 그 믿음으로 새벽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한 번만 만나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어지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폭풍처럼 막 아주 위험 있고 무서운 목소리일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무서운 하나님.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요. 제가 살아오면서 놀랄 일 너무나 많이 겪고 살았던 거 아버지가 아시고, 사랑하는 주님 음성 듣고도 제가 놀랄까 봐 아버지 너무나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너무나도 따뜻한 음성으로,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제가 그 짧은 순간에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시원한 것으로 바람의 존재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늘 평안함으로 늘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 고난 속에 저 혼자 울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제가 아파할 때 저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제가 힘들어 통곡하고 있을 때 아버지 그 모습 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너무나도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제가 건강했다면 하나님 떠나 살 사람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17년 긴 세월을 어긋난 세상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곁에 꼭꼭 붙들어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고난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여러분 환경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죠. 가난한 모습, 병든 모습,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 받은 사람은 앉아서 신사에 한탄하고 울고만 지내지 않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주님께 받은 이 사랑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결핵계에 17년간 몸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래봬도 결핵계에서는 거성이에요. 결핵계 사기선애가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이병동 쌕쌕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제가 걸어 다닐 때 숨을 쌕쌕 끓이고 다니니까 그 마산결핵병원에 입원할 정도면 그 사람들 숨 쉬는 거나 제가 숨 쉬는 거나 거의 도찐개찐이거든요. 근데 그 환자들이 저보고 이병동 쌕쌕이라 놀릴 정도였으니 제가 얼마나 숨이 찼겠어요. 근데 제가 비록 이병동 쌕쌕의 몸이지만 내 건강으로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주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병실 바로 앞에 중환자 병실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병원에 입원할 때는 중환자 병실에 입원했어요. 근데 조금 회복되어져서 일반 병실로 갔기 때문에 중환자들이 제가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중환자 병실에 있는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위로하러 가면 그게 큰 위로는 안 돼요. 그런데 자기하고 똑같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회복되어져서 일반 병실로 갔다가 그 사람이 자기들을 위로하러 오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저렇게 회복된 것처럼 언젠가는 나도 일어설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중환자 병실에 가서 산소를 먹고 있는 환자들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여러분 제가 워낙 산소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산소 조절하는 건 간호사들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또 피를 토하는 거요, 글쎄요 아마 이 세상에 저보다 더 많이 피를 토해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수도꼭지 털면 물 쏟아지듯이 코에서 입에서 피를 토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피를 토할 때 어떻게 해주면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중환자들 피도 받아내주면서 정말 저의 최선을 다해서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중환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제가 만난 하나님, 천국과 지옥, 영원히 사는 거 제가 열심히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의 수준대로 다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요. 화장실 길도 겨우 가는 그 색색거리는 몸으로 중환자 병실 봉사를 오래 하지 않아서
그 다음 달 검사를 하는데요,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도 치료되지 않았던 17년 동안이나 저를 괴롭혀왔던 혈액균들이 그달 검사 결과 모조리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지금 제가 건강해 보이지만 이 왼쪽 폐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수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혈액균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서 다 녹아내려서 왼쪽 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쳐주는 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나 걸어 다닐 때 왼쪽 어깨가 언제나 기우뚱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오른쪽 폐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상엽, 중엽, 하엽, 오른쪽에는 세엽의 폐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상엽, 중엽은 하나도 없어요. 밑에 하엽만, 그것도 거의 폐 기능을 상실한 아주 작은 폐를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없어진 만큼의 폐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앉게 된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 오르려면 몇 번을 쉬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데요, 근데 이 호흡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별로 숨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셨던 아버지의 당부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저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행여라도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후회하시지 않도록 저의 남은 삶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에게도 장애인증을 주도록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산결핵병원에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자기들이 배운 의학으로는 제가 설명이 안 되는 환자래요. 왜냐하면 이 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중환자실에서 산소 꽂고 있어도 숨차야 될 환자인데 어떻게 보호자도 없이 장애 진단을 받으러 왔냐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니까 검사를 해놓고 이제 기다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결과가 나왔다고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보시더니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저는 의학적으로는 1급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조금 남은 이 폐를 가지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1, 2급 별 차이 없으니까 2급 정도면 무난하겠다면서 2급 장애를 주셨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하기선 씨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다 그러셨어요. 2급이면 여러분 1급 다음에 2급이에요. 중증 장애거든요.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되는 중증 장애인데 제가 2급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까지 이렇게 예쁜 장애인 보신 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게 정신장애도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이요, 제 간증으로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다는 게 검증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쁜 호흡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요 좋은 신랑을 주셔가지고 제가 시집도 갔어요. 저희 목사님이, 남편이 목사님이신데요, 참 착해요. 정말 착해요. 착하기만 해요. 진짜 죽겠어요 정말. 근데 이제 저희는 남아있는 폐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이제 27년 됐는데요, 저를 엄마라 불러주는 자녀도, 제가 엄마라 불러드릴 부모님들도, 양가 부모님들도 이제 다 천국 가시고 아무도 계시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제가 1년에 한 서너 번은 꼭 병원에 한 달, 두 달 이렇게 아주 짧으면 2주, 3주 이렇게 입원을 해 있다가 퇴원하는 게 결혼 생활하고 지금까지 반복되는 생활이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제가 아주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폐활량 검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남아있는 폐활량이 15%밖에 없대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여러분 다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100% 충전된 핸드폰을 갖고 계시는 거고, 저는 이제 15% 남아있는, 언제 꺼질지 모르는 핸드폰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이제는 제가 병원에 입원할 때만 산소호흡기를 꽂았는데, 이제 집안에도 산소호흡기를 설치해 놓고 이제 산소를 꼽고 생활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우리나라의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폐 이식의 최고의 권위자들이 있다고, 그곳에 혹시 폐 이식이 가능한지 진단서를 하나 끊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연대 세브란스에 이제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 난 뒤에 폐 이식이 어떤 건지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중환자실에 에크모라는 피로 이렇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환자들이 폐 이식을 하고 나면 수술하고 4개월 후에 등산을 다닐 수 있을 만큼 이 폐 이식이 너무너무 놀라운, 이게 새로운 기적의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술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 통화도 해보고 그런 분들의 많은 얘기도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에 이제 날짜가 되어서 갔더니 그 박사님과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제 폐 CT를 다 보시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남아있는, 이 비어있는 이 왼쪽에 폐에 오래도록 빈자리가 있다 보니까 다른 장기들이 다 자리를 잡아가지고 건강한 폐를 떼내와도 집어넣을 공간이 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폐 이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시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데 이 15%를 남은 폐활량을 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일반 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갈 때 그날 의사 선생님들 예쁜 환자를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곱게 하고, 그럼 좀 수술 날짜를 좀 빨리 잡아줄 줄 알고 그러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 의사 선생님이 볼 때 너무 건강해, 폐 상태하고 너무 다른 일반 상태니까. 근데 쌕쌕거리고 앉아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마음이 많이 안타까우셨던가 봐요. 그러면서 연신 제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서 잘 살아왔다고, 그런데 이제부터 절대로 폐렴이나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마치고 제가 나왔어요. 의사실을 열고 나와서 그 벤치가 있잖아요. 그 앞에서 복도에 앉아서 한참 저도 모르게, 이게 믿음과 상관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분 요즘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많이 힘드시죠? 제 평소의 호흡이 어떻다고 이해하시면 좋냐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마스크 10개를 제가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 호흡이 어떨 거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폐 이식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어졌어요. 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쉬는 그 호흡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산소호흡기를 껴도 여러분,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지 편안한 호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를 하고 갔는데 이식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실망이 되어서 한참을 울었어요. 울다가 계속 울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얼른 눈물을 훔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의술이나 의학에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려고 하는구나. 내 생명은 하늘이 돌보는 목숨이다. 그리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와서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렇게 몸이 안 좋았었는데 폐 이식을 하나님 성공적으로 하는 기적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이렇게 행복하게 편안한 호흡으로 여러분 앞에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수술을 해서 편안한 호흡을 쉬어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조금 남은 폐활량을 가지고도 제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제 삶의 시간을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리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만이 아는 15%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통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게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다 힘든 일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고난, 이 아픔 우리가 꼭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나갈 때 본인도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자,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것 같아, 저 고통에서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까, 그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운남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성도들처럼 해주세요,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산소를 끼고 집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숨이 차면 삶의 질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삶의 질이 참 많이 떨어져요. 방 안에 있는 화장실도 이렇게 갔다 오는 거 참 힘들거든요. 제가 제일 힘든 게 샤워하고 머리 감는 거, 제일 엎드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저 머리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를 짧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머리 감는 게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한 이틀은 안 감아도 되고 3일째는 모자 쓰고 다니고 뭐 그러다가 4일째 한번 이렇게 큰맘 먹고 머리 감죠. 예, 그래서 그런 삶을 살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폐렴이 자주 와요. 폐가 워낙 망가져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벌써 3년 됐네요. 3년 전에 제가 사스, 메리스목 다 걸려가지고요, 격리되어지고 뭐 이렇게 죽을 고비들을 여러 번 지났죠. 몸이 약하고 면역이 약하니까 그런 일들에 병에 노출이 많이 돼요. 그러다가 이번 정말 3년 전에 제가 정말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산소호흡기를 껴도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산소를 자꾸만 올리게 되죠. 숫자를 올리게 되는데 이 숨이 차니까 여러분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1분 1초도 잠을 못 자고 한 달을 지났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 수면제를 먹는데 하루에 수면제, 수면유도제, 신경안정제 5알을 먹어야 1-2시간 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다시 병원 생활이 진행되는 거예요. 산소를 꽂고 병원실 안에 있는 화장실은, 병원 안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거기는 혼자 살살 다니기도 했었어요. 근데 1달, 2달 되니까 화장실에 산소를 끼고 있는데도 화장실을 못 가겠는 거예요. 숨이 차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의식이 뚜렷한 사람이잖아요. 또 나이도 아직 젊은데 침대 위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제가 육신에 자녀가 있어서 저를 돌봐줄 수 있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늘 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아요. 이게 터지면 저도 죽지만 다른 주위의 사람들까지 힘들게 해야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4개월을 병원에 퇴원 입원 반복하면서 살았는데 하루에 고단위 항생제를 7병을 맞았어요. 그런데도 이 염증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렴이 수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더 이상 약이 없다고 의사 선생님이 퇴원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할 때는 걸어서 입원해 갔는데 퇴원할 때는 산소호흡기를 끌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집에 그때가 여러분 추석 기간이었어요. 근데 추석 연휴만 지나면 또다시 이제
돌봐줄 수 있는 간병인이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러 가야 되는, 코로나 바로 전이었어요. 입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죽기보다 이 병원에 다시 입원하러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우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꼭 오늘 여기 이렇게 뵈니까 친정 엄마들 앉아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이 추석 연휴만 지나면 다시 병원에 간병인이 있는 병실로 옮겨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나 금식 기도원에 데려다 달라고. 그 가족들이 깜짝 놀랐죠. 그 병원에서 사겨 뼈밖에 없이 이제 왔는데 또 금식하러 다른 병원에 가도 될까 말까 한데 금식하러 가겠다니까 다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21일 금식을 작정하고 태어날 때 받았던 소쿠리 한 그릇, 진짜 한 소쿠리 되는 항생제, 이런 수면제,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산소호흡기만 들고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금식기도원에 딱 도착해서 남편에게 그랬어요. 나 혼자 있고 싶다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 있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집에 가고, 이제 나 병간호한다고 너무 애썼으니까 집에 가라고. 나 혼자 있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혼자 그렇게 금식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렇게 금식 기도 한 3일째 되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새벽 2시에 호흡 곤란이 오는데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사람이 식은 땀을 머리에서 뚝뚝뚝뚝 물이 떨어지는 거 처음 경험했어요. 큰 물 항아리에 사람을 담궜다가 꺼낸 것처럼 그 식은 땀이 흐르는데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병원이면 응급배를 누르면 간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금식 기도원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얼른 전화기를 들어서 사무실에 직원을 호출하려고 전화를 들었다가 혼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면 뭐 할 건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죽는 게 겁나는 게 아니에요. 잘 못 죽을까 봐, 인공호흡기 끼고 오래도록 중환자실에 누워있게 될까 봐, 그게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조금만 참으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아무도 부르지 않고 그 새벽 2시에 하나님만 불렀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수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조금씩 호흡이 잦아들고 숨을 쉴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그리고 한 3일쯤 지났을 때 제가 콧줄 산소를 이렇게 떼봤어요. 그랬더니 산소를 뗐는데도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산소를 떼고 제가 금식을 16일을 했어요. 21일을 작정을 했는데 16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금식을 정리하고 16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산소호흡기를 끼지 않으면 화장실 길도 못 가던 제가 이제는 이게 구음이 김천의 운남교회까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네. 그래요, 여러분. 참 감사하죠. 근데 집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코로나가 온 거잖아요. 근데 코로나 제가 나간 일이 없는데 제 장애인 활동 보조라고 저희 집에 하루에 3시간 반 저를 도와주는 활동 보조사님이 오세요. 근데 그 보호사님이 코로나가 확진이 돼가지고 제가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코로나를 딱 걸리니까 바로 앰뷸런스가 와서 음압병실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 음압병실에 제가 10일을 입원해 있었거든요. 근데 병원에 갔을 때는 제가 다시 코로나가 폐에 제일 치명적이잖아요. 더군다나서는 폐활량이 15%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가족들도 모두 다 앰뷸런스 떠나는 거 보면서 다시는 제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돌아갔는데 그 음압병실에서요, 여러분, 제가 그 음압병실에서 아버지와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음압병실에 그렇게 물으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물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 내가 너를 왜 살려줘야 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데, 제가 뭐 자식이 있어서 하나님 내 자식 결혼할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할 자식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 남편, 그 착한 남편, 그죠? 근데 그 남편, 여러분, 잘하고 잘못해주고는 좌우하고도요, 20 몇 년을 아픈 아내의 병간호를 한다는 건 저희 목사님 대단한 분이세요. 정말 좋은 분이죠. 근데 그 남편에게 제가 천국 가는 건 한 번이라도 편안하게 자유롭게 한번 그렇게 살아보게 해주고 싶은, 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방법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미련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왜 살려줘야 되느냐 물으시는데, 제가 살아야 될 딱 하나 이유가, 정말 이 땅의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 정말 목회의 무게 위에 가난의 짐까지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개척교회 사모님들, 그 사모님들이 제 마음속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님들의 삶이요, 제가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면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살아가면, 젖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좋은 집에 가서 있은들, 좋은 음식을 먹은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그 작은 개척교회 사모님들에게 제가 새 옷을,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사모님들에게 제가 새 옷을 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젖은 옷 마음 놓고 벗어놓고 옷을 말리고 다시 입고 갈 수 있는 그 공간은 내가 하나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사모 사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3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3월 5일은 사모의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3월 5일이 되면 지금 13년 됐는데요, 전국에 1000명의 사모님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사모님들 장한 사모님 시상도 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저희가 오래도록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강화도에 사모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모님들 와서 마음 놓고 먹고 자는 거 걱정하지 않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곳에서 저도 살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지금 사모대학이라고 1년 코스로 1박 2일 한 달에 오시면 정말 지성, 영성, 감성, 저는 신앙은 균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 그 사모님들에게 좋은 교육도 해가면서 그렇게 제가 열심히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죽음 앞에서 음압실에서 내가 왜 너를 살려줘야 되느냐 물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라는 사명을 찾지 못했다면, 제가 그냥 건강만 회복하고 나았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 10년을 더 산들 뭐하고 20년을 더 산들 사명 없이 사는 삶이 뭐 그리 행복하겠습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죽을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허락하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밤 내가 왜 너를 더 살려줘야 되느냐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돼요 라고 말할 확실한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 음식 잘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식구 먹을 때 조금 더 양을 늘려서 우리 교회에 내가 돌봐야 될 사람, 그 사람에게 보살펴드리고, 또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보호하고 사랑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양의 시간표가 딱 되어졌을 때 그 심었던 모든 것들의 열매를 따먹는 날이 있단 말이죠. 예, 그 일이 여러분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기억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절정의 순간, 정말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렇게 저 살아왔어요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심어진 곳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많은 간증 가지고 왔는데 저 김천에 또 한 번 오고 싶어가지고 다시 나머지 간증은 따로 이렇게 좀 남겨놨다가 또 뵈러 오면 좋겠죠. 예, 또 언제 한번.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운남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또 오고 싶어요. 예, 그래서 다른 이유보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그래 여러분, 저는요 죽음 앞에 가보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삶보다는 아무래도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죠. 제가 죽음 앞에 가 있어 보니까요,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 막상 생각나는 거요, 뭐 통장에 모아놨던 돈 죽음 앞에 있으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제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아는 분이 와서 수표를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때 건강할 때 수표를 주면 눈이 번쩍 뜨실 건데 화장실 길도 못 가고 산소 꽂고 있는 언제 오늘 내일 하는 환자에게 그 수표는요 두루마리 휴지보다 못한 아무 쓸모없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쁜 컵 같은 거 좋아하는데 집에 커피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병원에 입원하면 종이컵 몇 개면 끝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죽음 앞에 가면요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죽음 앞에 가니까 사람이 보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 못 산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지막을 준비할 때 저 사람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동안 저 때문에 참 많이 저에게 힘든 고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 저에게 위로가 되고 고마웠던 사람, 그 사람들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구미 시민교회 사모님이랑 진수목 권사님 저 죽을 줄 알고 왔다 갔어요. 마지막에 왔다 갔는데 안 죽어가지고 이렇게 또 그래서 그래요. 사람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에게 고마웠던 사람 다 얼굴 보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 정리했다고 인사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몸이 더 아파지니까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만은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아. 저 사람과 함께 가야 되는 천국이라면 나는 천국도 가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만큼 제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딱 두 사람 있었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진짜.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러 갈 텐데 이거 땅에 거 풀고 가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용기를 내어서 전화를 들었어요. 신호가 가고 여보세요 하는데 여보세요 하니까 상대도 울고 저도 울고 이미 용기가 없었지 마음은 다 서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용기 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전화 통화하고 미안하다, 그 말이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기 잡고 울었죠. 그리고 건강하라고, 천국에서 보자고,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그렇게 미운 사람하고까지 모든 관계를 다 끊고 나고 나니까 이렇게 또 살아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고 난 뒤부터 저에게 습관이랄까요, 버릇이랄까요, 하나 생긴 게 있어요. 저는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면, 오늘 만났다가 헤어지면 내일 또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내가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요. 여러분, 가족들, 남편들, 아이들, 자녀들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나갔다가 당연히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오늘 나가는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이번 주에 만났다가 다음 주에 당연히 만날 거라는 권사님이 그 다음 주 못 만날 수도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조금의 후회도 남지 않도록 살아있는 동안 만나는 그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온기가 있으면 사람이 모여들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제 부고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요, 갈 수 있을 거고, 여러분 부고가 또 제가 또 먼저 죽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저는 늘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내 생명 도로 찾으시면, 내가 주님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늘 생각하고 준비해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만나면 딱 한마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 살아온 삶의 여정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짧은 시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입영을 앓고 5명의 새엄마와 함께 정말 지하실에서 돌아놓을 수도 없는 그 좁은 단칸방에서 정말 가난이라면 무서울 만큼 힘든 어려운 가난의 시간 다 살아왔고, 결혼하고 자녀도 없이,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제 사명을 다해 살았던 거 아버지가 아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오냐 그러고 마시겠어요?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보좌에서 내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야, 너 그렇게 힘들고 살아왔는데 잘 살아줘서 내가 너 때문에 더 고맙지, 그러면서 안아줄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했는데 아무도 옆에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그 며칠 가지 않는 사람의 칭찬 때문에 행복했다가 불행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그때 너 나 때문에 손해보고 나 때문에 양보해줘서 내가 정말 그때 고마웠다,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살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한 곡 준비했는데, 호흡기급 장애인이 부르는 찬양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어제 담임 목사님 이렇게 전화 오셔서 그러셨어요. 간증을 많이 하지 말고 찬양을 좀 많이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아나 목사님 저를 잘 모르셔갖고 이제 제가 찬양을, 늘 앵콜곡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호흡이 차면 조금 힘이 들어서요, 다음에 와서 또 찬양하기로 하고. 여러분, 제가 참 행복하게 보이죠? 그죠? 예, 여러분 건강하고 저 참 여러분들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쁜 건 제가 더 예뻐서 부러운 건 아닌데, 정말 새털처럼 가벼운 몸으로 마음껏 달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숨차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주님 때문에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 예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17번 MR. 네, 17번이 있는, 그럼 나는 행복해요가 17번일 텐데. 나는 행복해요가요? 네네. 한번 반주를.
아니요. 17번 있지 않습니까? 제 MR을 제가 더 잘 아는데. 예, 맞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마. 나는 행복해요. 제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나는 행복해요. 세상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